성경의 말씀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여러 가지 표현하죠. 밥이라고도 표현하고 빛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거울로도 표현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오늘 그 말씀도 읽을 건데, 출애굽의 한 역사를 하나의 샘플로 증언하면서 거기에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과정에서 음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하루에 2만 3천 명씩 광야에 죽는 그런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얘기를 쭉 말씀으로 하면서 이게 바로 너희들의 거울이라 그래. 본보기라 이거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펴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이게 성경이죠. 펴니다. 보면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 성경을 보면서 이 거울을 비춰보죠. 여기 이제 고춧가락 같은 거 있으면 빼기도 해야 되고요. 전체가 다 보입니다. 이게 참, 이 거울은 묘해서요, 이렇게 3면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7눈이 있으시대. 여러분 눈을 바꿔주셨잖아요, 눈알을. 그러니까 7면을 보시는 거지, 우리가 속도 보시는 거고. 자, 그 말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이죠. 이것도 약속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본다는 것은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본다는 거예요. 내 삶을 보는 거죠. 또 내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 말씀이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귀한 말씀이냐고. 어디 가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심령을 볼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말씀이 우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야, 너 이런 거 잘못됐잖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건 참 잘하고 있네, 너 허리가 많이 아프지, 또 많이 괴롭지, 위로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강하게 채찍질하기도 하죠. 너 그러면 안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상한 영이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 4일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 참 신비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한 그 7일도 여러분 경험하시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여러분 거울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거울 있죠? 하늘에서 보내준 또 선물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요, 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는 거, 자기의 삶을 비춰보는 거, 자기의 신앙을 비춰보는 거, 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 삶의 목적, 내 삶의 사명,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거룩한 내가 하는 일에 관해서 비춰보는 것은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고난주간. 그래서 오늘 소망의 거울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합니다. 나는 누구니요? 난 누구랑 함께하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뭔가? 내가 맡은 사명은 뭐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후에 그렇게 물어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너무 그 구멍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블랙홀을 들어가서 만나봐야 되는 거지. 그 말 뜻은, 아담아,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왜 나를 자꾸 피해? 하나님 피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목회자 피하게 다니는 사람들은 서로 꼴꾸러 온 거예요. 이거 뭔가 있는 거예요. 야, 장 목사 떴다. 야, 오른쪽이다. 야, 오른쪽. 이건 벌써 무슨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게. 서로 얼마나 기뻐야 돼요. 낯을 가렸어. 숨었어. 너 지금 네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 그런 말이에요. 네 미션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거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종료주일에 이 말씀의 거울, 그게 하나님의 거울이죠? 그게 십자가의 거울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삶의 사명과 목적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야. 그걸 다짐하는 건데 참 놀랍죠. 이 4일 만에요. 이 구원을 하시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 구세주로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싹 돌아섰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진리가 뭐요? 예수님께서 노 코멘트 하시오. 왜? 얘기해봐야 모르니까. 다른 가치세계를 갖고 있거든요. 헬라 철학적인 가치세계를 갖고 있어서 설명해봐야 서로 이건 논쟁할 수가 없는 거고 믿고 믿지 않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미 얘기를 해도 안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요. 계속 물어봐. 진리가 뭐요? What is the truth? 대답을 안 하셔. 그냥 십자가를 지러 가죠. 근데 빌라도가 볼 땐 죄가 없는 분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군중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볼 땐 이 사람 죄가 없어. 어떻게 할까? 아주 죄악 중에 죄악인 이 바라바가 있는데 바라바와 이 예술 중에 어떻게 할까? 누구 한 사람 풀어줘야 되는데 바라바를 풀어주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엔 또 누가 가담합니까? 그 당시에 종교인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그냥 싹 가담해가지고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즈음에 가장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인 줄 압니까?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에요. 나흘 됐어.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사로가 한번 죽어봤는데 그 별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나사로 그래서 나사로야? 뜻이 있어요. 썩은 내가 푹푹 나가지고요. 그 무덤을 탁 열었더니 다 이랬어. 왜? 냄새가 나니까. 너무 냄새가 부패해서 병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나흘 돼가지고 다 부패돼서 제일 먼저 부패되는 게 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구더기가 있어, 구더기가. 근데 흙은 흙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그래서 옆에서 냄새가 나요.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나요. 주님 가시면 안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지 않았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가지고 부활을 증명해 보시기 위해서 먼저 그 사건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는 돌을 치워 나사로야 나오라. 이름 아는 게 중요해요. 이름. 여러분 이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다 생명책에 능명하실 겁니다. 교회 오는 순간 그 이름도 기록되는 것이니까 교회는 와야 돼. 와서 주무시더라도 할렐루야. 어떤 분이 잘 주무시고 제가 잘 하시는 분인데 12년 동안 오시면서 주무셨다가 나가실 때 깨. 근데 그분이요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졸음이 오는데 그냥 다른 데서 잠이 안 오니까. 근데 그것도 감사한데 그분이 간증하는 거 어떻게 간증하냐면요. 내가 정말 신기하대. 어느 날 12년째 되는 어느 날인데 주일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뭐가 와서 탕 치더래. 그걸 깼대. 근데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더래요. 더 신기한 거는 12년 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다 생각나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 간증이야. 주무셔도 여기 와서 주무셔야 돼. 할렐루야. 그게 다 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는 거지.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으면요. 성령으로 듣게 하지 않으면 못 듣는 거거든. 이건 머리로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니까. 그런 간증도 하더라고. 그런데 참 이 말씀을 들어봐야 돼. 들어봐야 이게 맛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이 말씀 속에 이렇게 군데군데 구멍이 있고 블랙홀이 있고 하는 그것을 조금 점검을 해보고 이 말씀을 들어가면 참 신비하다고. 아니 4일 만에 어떻게 바뀌었을까?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인기가 짱이었어요. 심지어는 나사로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살아나가서 저기 앞에서 캠핑카에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 콘서트가 뭐가 없어. 그냥 까맣게 모여. 그래서 유대인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한 거야. 근데 그것도 어떻게?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돼. 나무에 달아 죽여야 돼.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서의 말씀에 나무에 달아 죽여야만 저주받은 자가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십자가형. 왜? 나무에 달아 죽는 자는
신명기의 말씀에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 아들이 될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로마에 해서 십자가 달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지. 그렇지. 저주받은 그 형틀에서 우리 저주를 풀어서 살리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그렇지. 우리 저주받아 사는 이 저주받은 인생을 저주에서 풀어 헤치기 위해서는 당신이 저주 십자가에 달아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근데 이 세상의 것들, 사탄들 모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신비하죠? 신비한 일이라고 이게.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하려고 모든 세력들이 다 규합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목요일 날.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떡을 띄워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자, 내가 가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낼 것이야 하시는 마지막 유월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상간에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4일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너무 중요한 순간이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아리마대 요셉은요, 하나님 편이 완전히 드러났지.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편이 아니냐, 하나님 편이 아니면 사탄 편이냐가 드러나는 날이야, 이 시간이, 이 기간이. 어떤 자는 영원한 복을 받지만 가룟 유다 같은 자, 또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에 달았던 그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때라고 이게. 그래서 저게 사탄 편이구나, 저게 세상 편이구나, 저거 죽을 편이네. 저 사람들이 하나님 편이고 그리스도 편이고, 야, 전 정말 복받을 사람입니다. 거기에 스데반 집사도요, 마지막 설교를 하죠. 오늘 그 말씀을 쭉 읽을 건데 기가 막혀. 집사야 집사. 그런데도 성경을 처음부터 쭉 말씀으로 마지막 설교하는데, 그런데 그 좋은 멋진 설교를 하고 나서 맞아 죽죠. 설교를 쫙 하면 맞아 죽는 건가 봐. 그런 각오도 해야 되는 거죠.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마음을 찔렀대.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러서 쭉 얘기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거든. 선지자들이 다 왔는데 자기들 조상들 다 죽였으니까 선지자들이 의인이 올 때마다 죽였는데, 이 의인 중에 의인이 그리스도가 쭉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쭉 하면서 이 사람들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슴이 확 찔렸어. 아주 날카로운 창으로 확 판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거울을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지, 회개해야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귀를 막으면서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서 때려 죽였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모습을 보게 할 거예요. 좋은 것들은 좋은 것으로, 고쳐야 될 것들은 고쳐야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비춘다고. 자기의 모습, 자기의 삶,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결단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어떤 자는 그것을 아프지만 받아들이죠. 근데 어떤 자는 오히려 증오심이 생겨서요, 귀를 막고 이를 막 하는데, 그리고는 돌을 던져서 십자가를 치라고 소리를 치면서 던져서 스데반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말씀, 그 돌을 던지는 사람 중에 나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왜 이렇게 시험에 들었을까? 향유일분연이 있어, 향유일분연. 근데 그걸 보고 시험에 들었어. 그 4일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 전지사를 부어서 발을 씻어드렸다고. 그 주님 칭찬해서 옆에서 보고. 물질의 시험이 든 거지 뭐. 어쨌든 인간의 시험이 들었던, 물질의 시험이 들었어. 그 4일 동안에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내 생각과 달라.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해방자가 와야 되는데 저렇게
힘이 없어? 저렇게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됐어? 그래서 돌변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로 그리고 완전히 돌변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하는 거지. 오늘도 우리가 자신의 그 세 가지 때문에 혹여 하나님이 진짜 역사를 왜곡하는 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이 고난주간은 그런 거라고. 아픈 것도 괴로운 것도 고칠 것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신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좀 하나님 편답게 십자가에 불꽃 같은 사명자답게 우리 주신 사명도 좀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 이제 발도 찢어드리고 계속 우리 발 내밀지 말고 달라달라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좀 효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말씀을 오늘 함께 읽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편이 나눠진다니까 이 말씀을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세요. 이 성경은 가장 어려운 책이죠. 지구상에 가장 어려운 책이 물리학 책이라고 그러는데요. 핵 물리학 책보다 300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의 연도가 1500년이 걸렸죠. 기록되는 것만 40여 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물론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봤더니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진 거예요. 한 사람. 소크라테스나 공자 맹자도 한 사람이 진 거죠. 이건 40명이 그것도 1500년의 시차를 두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조차가 없는 책이죠. 계시의 책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본인이 아무리 알고 싶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보는 거죠.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볼 때 어디 한 군데를 치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마지막 설교가 떨기나무에 불꽃처럼 퍽퍽퍽 붙었던 그 불이 보니 그 스데반 집사님 가슴에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불이 모세에도 붙어 있었죠.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죠. 모세 같은 선지자니까. 그것이 성령의 불로 오늘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슴에 붙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57년 전에 그렇게 퍽퍽퍽 붙어서 꺼질 것 같지만 꺼지지 않게 절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이 불길을 놓으신 하나님이 질러오신 분은 지금도 활활 탑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죠. 너무나 분명히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쫓겨났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에덴의 큰 물줄기가 보이는 거예요. 큰 길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린다. 길 가운데로 흘러내린다. 그 길이 보이고 광자우에 생명나무가 보이는 거잖아요. 쫓겨났던 생명나무가 마지막 순간 이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그리고 생명나무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거울을 보러 가실 때 그 옆에 생명나무도 보고 가시라고. 이런 교회야.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중복적 성취라는 말도 있고요. 이 말씀에는 중복적인 함의가 많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예,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가슴 뜨겁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 죽지 않으셨으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은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생의 열매는 반드시 완성되는 거. 아니면 이게 개죽으면 되는데 그 하나님 실패하지 않죠. 하나님 역사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소중한 것이라고. 그런데 이것도 나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가 큰 틀로 말하면 생명을 주는 나무이니까 그 생명나무가 하는 큰 범주 안에도
속해 있을 수 있다. 생명을 주는 나무니까. 주어줄 주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뿐 아니라 하나님 모습이 보이죠. 그것이 여기를 치면 그 성경 전체가 막 울리면서 배음으로, 삼배음으로 도미소리, 화음을 이루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들어오실 때 거울을 보셔서, 야, 나갈 때 거울을 보시면서, 아, 더 인상을 팍 쓰고, 더 괴로워지고, 더 강박해지고 하는 그런 잘못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뭔가 그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 거울을, 그 소망의 거울 붙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붙여놓고요. 우리 로고센터에도 그 소망의 거울을 붙여놓을 겁니다. 항상 이 말씀하시는 게 교회에서요. 그 거울을 통해서 그 소망의 거울, 약속의 거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볼 수 있다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거울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 얼마나 환희의 만남일까요? 얼굴 여러분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누구 위해서 말씀 읽습니까? 누구 위해서 말씀 들어오나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나요?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당신을 위해서 지신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게도 바로 여러분들 위해서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소망의 거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 활짝 웃으면서, 그래, 잘한다. 작은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하지. 그래, 내 편답게 살아가네.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냥 완전히, 여러분 가족들의 모든 문제, 풀어야 되는 모든 문제, 꿈과 소원과 모든 병들 싹 고쳐주시고 넘치게 복을 주실 겁니다.